묵상기도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미가 42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의 창조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실라와 데모데는 바울을 도우려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고 둘은 함께 이방인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유대인에게 하던 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구주라고 전도했습니다. 십자가의 기별꾼들은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운 이론을 피하고 세상의 창조주이자 우주 최고의 통치자이신 분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친 거죠. 타락한 인류의 구주.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인을 위해서 구주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을 지닌 그들은 인류에게 베푼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라고 이방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교의 흑암 가운데서 여기저기를 더듬던 자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볼 수만 있다면 구속 주께로 이끌리게 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죠. 그들이 이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일꾼들은 자신들이 대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닥친 무서운 위험을 감지했고 그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확실하고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든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였습니다. 또 복음은 그들의 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초기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아주 명확하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단순했다는 거죠. 분명했다는 거죠. 오해할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진리를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는 많지만 진리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이론과 견해는 많이 있는데 진리는 별로 없죠. 우리는 진리를 알고자 해야 되고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진리는 정말 분명합니다. 단순하고 명료하죠.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또 이 진리를 전하고 또 이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으로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보면 이해가 되었죠. 저도 이렇게 되면 좋은데 참. 유대인들의 제자들에게 줄곧 보였던 정오심이 이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회심하고 침례를 받자 이 완고한 반대자들은 확신을 얻은 게 아니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반박할 논정을 제시할 수 없었고 증거가 빈약했기에 속임수와 악의적인 공격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아무리 신랄한 욕설이나 비열한 계략도 서슴지 않을 만큼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사탄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바울이 행한 놀라운 사역도 똑같이 사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단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해당의 회당장이었죠.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지금 당회장이에요. 담임 목사. 그리스도가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교회의 책임자가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신공격을 하죠. 예. 진리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상대방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속이거나 상대방이 가짜라고 속이거나,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박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고 그러한 대접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웠고,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희들도 그 중에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진리가 전해질 때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